집집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저런 문제와 아픔이 없는 가정은 없을 겁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사의 필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정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가정들의 모습 역시도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가정이라고 하면 아담의 집이겠지요. 그 아담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형제가 서로 죽이고 집에서 쫓겨나가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아브라함의 가정, 그 집안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갈등과 미움이 나타납니다. 죄로 인하여서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또한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들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가정의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그 에서가 하는 말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야 누구 죽이겠다. 물론 그 말도 나쁜 말이지만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내 감정으로 하는 말일 수 있지만 여기서 지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할 때 에서의 팔에는 활이, 칼이 들려 있습니다. 정말 죽이겠다라고 이를 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이를 갈고 있다면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형이 자기 동생을 죽이겠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형의 잘못이라고 형을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어떤 사람은 아마도 스스로 동생분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형인 분들이요. 저같이 형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래도 형이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무언가 동생이 죽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겠냐. 동생이 잘못했으니까 형이 그렇게 얘기하지 괜히 그러겠냐. 서로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집안에서 미움과 다툼이 일어날 때, 그래서 그 속에서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형의 눈에는 동생이 죽일 놈이고, 동생의 눈에는 형이 왜 나한테 저러는지 그냥 원망스럽고 미울 뿐입니다. 그런데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 특별히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들은, 다툼은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잘못의 경중은 있죠. 이게 너나 나나 똑같이 다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집안 안에 말 그대로 어쩜 그렇게 집안에 원수 같은 짓을 하는 형제가, 자매가, 부모가, 자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싸잡아서 다 같이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누군가의 더 큰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와 갈등과 미움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한 가정 가운데 문제가, 미움이, 다툼이, 원망이 생겨났을 때의 그 결과는 결국 모두가 다 아프고 괴롭고 슬프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달려드는 이 사건 역시도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었고, 또 이 문제로 인하여서 한 사람만 아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마음 아파하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대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쌍둥이 형제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두 형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야 될 특별한 소명을 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중된 야곱이 에서보다, 형보다 큰 자가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은 자리에 되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큰 소리치고 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신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맡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욕심과는 상관없는 거지요.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의 이 약속처럼 에서의 자손이 아닌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에서와 야곱의 시대로부터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 두 형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욕심내고 싸우고 미워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심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형의 자리가 탐났습니다. 나올 때부터 창세기 25장의 말씀에 보면요, 나올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야곱이었죠. 야심이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어떻게든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꾀를 부릴 줄 알았고 그 꾀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가는 욕심이 뭐였냐면 바로 형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의 이야기처럼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지요. 이삭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첫 번째 책임은 분명히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의 욕심이 형의 자리를 뺏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시 야곱 혼자만의 잘못으로 이어지는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라고 합니다. 속담이라는 게 그래요. 너무나 뻔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몸에 장애가 있지 않고는 당연히 손을 깨물면 아프죠. 그런데 이 말이 이 10손가락이 모두 똑같이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옆에 자녀들이 있다라고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니까 압니다. 자녀가 둘이 있으면 둘 다 예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그 둘 중에 더 예쁜 자식이 있습니다. 웃으시는 건 다 그렇다는 거죠. 넷이 있으면 넷 중에 더 예쁜 자식이 있고 열이 있으면 열 중에 내 마음에 더 많이 귀하고 마음에 가는 자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야 사람의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부모의 잘못된, 왜곡된, 조금은 삐뚤어진 이러한 사랑이 선을 넘어갔을 때 생겨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지요. 각각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조금 더 남자답게 보이는 큰아들을 예뻐했을 수 있고요. 어머니 눈에는 집에서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야곱이 예뻤을 수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랑이 도를 넘었을 때 나타납니다. 특별히 리브가가 자기의 아들 야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형 앞에 온 가족을 망치는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데 이 죄악의 모습을 그저 보고 방치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야, 지금 네가 가서 그 자리 차지해야 돼. 네가 장자가 돼야 돼. 네가 축복받아야 돼. 형보다 네가 나아. 누가 들으면요, 에서는 리브가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의 이 삐뚤어진 사랑이 결국 두 자녀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자리가 되게 만듭니다. 이삭이나 리브가나 부모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신들의 삐뚤어진 사랑으로 자기 자식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이삭도 리브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욕심냈고 어머니가 부추겼기 때문에 에서는 단순히 어머니에게 미움받고 동생에게 배신당한 피해자일까요? 예, 분명히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에서의 잘못도 또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장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아무런 자각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이 역할에 대하여서 아무런 의무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축복, 내가 배고프면 맛있는 죽 한 그릇, 밥 한 그릇 먹으면 언제든지 바꿔버릴 수 있는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형의 자리를 욕심냈다면 그렇게 욕심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바로 형인 에서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머니가 저렇게 동생만, 야곱만 예뻐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서의 행동이, 에서가 한 행동들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에서가요, 자기 눈에 좋은 사람만 쫓아가지고 부모가 봤을 때 도무지 마음을 줄 수 없는 가나안의 여인들을 며느리라고 어느 날 덜컥 데리고 와서 나 이 여자들하고 살 겁니다 라고 하니 부모 눈에, 특별히 예나 지금이나 2000년 3000년 전이나 앞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가 좋기는 어렵겠지요. 리브가의 눈에 가나안 여인들을 붙잡아 데려와가지고 며느리라고 내놓으니 이 모습이 좋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저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말 듣지 않는 에서가 며느리가 싫으니 아들도 믿고 그 아들이 싫으니 내 말 잘 듣는 둘째 아들이 더 예뻐 보이는 거죠. 심지어 성경은요, 에서의 이런 행동들이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 역시도 이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넷 모두가 이 모든 분란의 원인을 함께 제공했습니다. 굳이 누가 더 잘못했냐, 굳이 누가 더 조금 덜 잘못했냐 따진다면 따질 수 있겠지만 부질없는 겁니다. 결국 일은 멀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에서는 마땅히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음구석에 나로 인하여서 내 때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살났다라고 하는 그 책임을, 그 죄책감을 붙잡고 살아가야 됐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그 축복기도 한번 받은 야곱은 어떻게 됐지요? 기도는 받았지만, 축복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쫓겨갔습니다. 도망쳐야 됐습니다. 형에게 죽임 당할까 봐 도망쳐갔어. 멀리 타국에서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하며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자기도 사기당하고 속임당하면서 고생해야 됐습니다. 자식들이 다투어서 서로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마음 편한 부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며 죽이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봐야 됐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인 리브가는요, 야, 너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년만 있으면 형 화 풀리지 않겠어? 그럼 돌아와. 그럼 다 문제 없어. 결국 네가 장자의 축복 받았으니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리브가는요, 죽는 날까지 자기 아들 야곱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미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 이 죄의 결과는 누구 원망할 것 없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내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 원망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다투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 결과는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아프게 되고 우리가 괴롭게 되고 우리가 눈물 흘리게 됩니다. 멀리 타지에 나아가서 야곱은 온갖 고생 끝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베델에서 처음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느 정도의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자녀들도 많이 생겼고요, 제법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야곱의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야지라고 생각한 그 처음에만 해도 갈 것 같았는데 그 고향 땅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마음속에 형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요, 죄로 인한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덮고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서 남겨진 그 상처들은요, 고스란히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누굽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온갖 꾀를 찾아냅니다. 내가 어떻게 형 앞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자식들을 먼저 보내야지. 어린 조카를 보면, 제수씨들을 보면 형이 칼부터 뽑진 않겠지. 좋은 선물들을 많이 먼저서 보내야지. 선물을 보면 사람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겠어? 강을 사이에 두고 그 강 건너에 서가지고 야곱은 온갖 계획을 짜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 앞에서 내가 당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래도 야곱의 마음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먼저 강을 건너 형 앞에 보낸 다음 야복 강가에 혼자 남은 야곱은 밤새 그 강가에서 거닐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의 말씀이지요. 이 야곱의 씨름 이야기에서 야곱은 누군지 모를 그 사람을 붙잡고 밤새 씨름합니다. 평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온 야곱이 역시 자기 힘으로 이겨보겠다라고 붙잡고 매달립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끝은 결국 야곱이 이길 수 없는 것으로 판명납니다. 야곱의 다리의 관절이 무너지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곱은 그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매달립니다. 내가 꾀를 내어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붙잡습니다. 마냥 매달립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니 당신이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 순간이 야곱의 인생이 바뀌는, 야곱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이 밤의 경험이 야곱을 바꾸어 놓습니다. 내가 무언가 꾀를 내서, 내가 무언가 작정을 해서, 내가 무언가 피해갈 길을 만들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야곱은 형의 앞에 나아갑니다. 가장 앞에 서서 나아갑니다.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형에게서 피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형 앞에 있는 그대로 고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으니 형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야곱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33장 4절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어떤 표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신가요?
저는 서로 운이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남았습니다. 서로 운이라. 이삭의 가정 각각의 죄와 잘못으로 인한 불화는 이들 모두를 힘들고 괴롭게 했습니다. 야곱이 에서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두려워하고 떨었다면 에서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내가 이 동생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전에 그 기억을 떠올려서 쳐 죽여야 되는가? 아니면 시간도 지났는데 내가 죽이지는 못해도 야 내가 네 꼴은 못 보겠다라고 쫓아버려야 되는가? 온갖 마음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맡기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나아갔을 때에 그 결과는요, 서로 부둥켜 하였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키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 형제를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삭의 가정에 있었던 것과 같은 아픔이 있는 줄로 압니다. 각각 모습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으로 생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를 아프게 하는 가시를 뽑아내려고 하면 결국에는요, 누군가는, 우리 가정의 누군가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며 손을 내미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있었던 이 모습들처럼 극적인 화해가 나타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으니까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추석이니까 가족들 만나서 내가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요? 에서처럼 나와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안아주면 좋은데요, 쟤는 또 왜 저러고 앉았어? 네가 그러니까 우리 집이 싸움이 나는 거야. 혹은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우리 좀 잘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뭐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우리 형님도 나한테 미안하다 하겠지,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잘못했다 하겠지, 내 동생도 정신 차리고 형님하고 울겠지.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뭐죠? 그래 그거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욕심내서 그런 거야, 네가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이런 말 들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은혜는 다 어디 가버리고요. 예, 목사님 말 다 필요 없고요. 역시 우리 집은 안 돼. 내가 이놈의 집구석 뭐하러 또 찾아왔나. 기껏 큰맘 먹고 손을 내밀었는데 돌아오는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더 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극적이고 멋지게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내미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에 내미는 손입니다. 무언가 결과를 가지고요,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내미는 손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미는 손입니다. 야곱은 이 자리에서 에서가 나를 쳐서, 형이 나를 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절하면서 나간 겁니다. 왜요? 내 삶이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랑해야 한다면 그 시작은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무릎 꿇고 할 수만 있다면 먼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이 모여 함께하는 그 자리,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지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